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모습, 사순절의 마지막 모습,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성토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요일에 안식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은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가 침묵하고 계시므로 바로 그 시간이 가장 깊고 고요한 침묵의 시간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토요일은 우리가 한자 바랄 망자, 기대한다, 기다린다 하는 망자를 써서 망부활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가톨릭에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망부활. 성경조차 침묵하고 있는 그날, 그 안식일,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아침 안식구 첫날 살아나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중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천사가 슬피 우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신비,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 두루마리라는 말은 헬라어는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비블리온.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바이블이라는 말이 비블리아, 책이라는 뜻입니다. 두루마리, 스크롤 이렇게 말아놓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말의 계획과 비밀과 신비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책,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고요. 그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 그 책을 가져갈 자가 없었고 그 인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에 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부리시는 모든 천사 중 가장 강력한 대천사장이 슬피 우는 모습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옮겨 받으십니다. 그리고 7인을 떼기 시작하시고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7인을 다 떼게 됩니다. 이제 7나팔, 7 진노의 그릇이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8장 1절 몇 주 전 주일 오전 예배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7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일어나게 될 가속이 붙은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그 신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 기다림, 가장 팽배해 있는 그 순간은 침묵과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 전 세계가, 아니 온 우주가 침묵하고 고요히 입을 닫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갇히시던 날, 그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보통 성토요일에는요, 미사와 전례 중심의 의전, 의례 중심의, 예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천주교도 성토요일만큼은 전례와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철저히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를 위한 기다림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끝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예수님은 갇혀 계십니다. 나를 둘러싼 온 세계는, 이 우주는 침묵과 고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우리의 가슴속 저 깊은 곳에는 묵직한 짐이 아직도 놓여져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고 뽑히지 않은 쓴뿌리가 있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해소되지 않은,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또 생각하는, 주님께 맡겨놓으라 하지만 그리고 기쁨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철저히 기다리고 또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응답하셔야 되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신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성토요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망부활 성토요일의 침묵과 고요, 이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없이는 내일 아침 안식구 첫날에 그 승리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토요일 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이 있기 전 분주했던 모습, 마지막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57절의 첫머리에 보면 저물었을 때 이제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고 한 그때입니다.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부자로 있었던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을, 모략과 침약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시신을 내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무덤을 위해서 부자였기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바위 속에 파놓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안치하고요, 돌을 굴려서 무덤 문 앞에 놓고 떠났습니다. 61절, 마태복음 27장 61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이 장면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모습, 이제 침묵 속에 들어가는 토요일 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이와 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다른 두 복음서는 아예 이 장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그들 곁에는 아마도 이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이후에 그들은 떠났으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몇몇의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부활 성토요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갇히신 예수님, 그 주님의 무덤 곁에 앉아 머무는 시간입니다. 머물지 않고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고서는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40일에 아침을 깨우고 그 아침마다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어쩔 수 없어 자신의 소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가정의 제단의 시간, 그 기다림, 그 머무는 시간, 예수님의 무덤 곁에 앉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는 부활의 그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한 사람,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인생이 다 망가지거늘 7 귀신이 들렸으니 그 인생의 피폐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이름이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때 이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지쳐서 어쩌면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그 무덤 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물론 안식구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다시 다가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그 울음 속에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막다나 마리아의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누우셨던 곳 머리편과 발끝에 천사 둘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 그 막다나 마리아 뒤에 서신 예수님,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다나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갇히셨을 때 그 무덤 곁에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녀에게 보이시니 그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이 본문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여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7 집사 중에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주역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갇히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벌거벗 끼워져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계셨던 예수님, 마지막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물론 그 자리에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등장하고, 그녀는 다른 본문에서는 살로메로 이름이 기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요한나는요, 어떤 여인이었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비서실장쯤 됐겠죠? 아주 높은 관리였는데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또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고요. 그들은 그들의 소유로,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죠? 1절에서 예수님과 12 제자입니다. 온 마을과 또 촌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시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행, 그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그 길, 3년간 걸으셨던 그 길에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갇히셨을 때도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온 우주가 침묵과 정막, 고요 속에 갇혀있는 그 시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무덤을 향하여 앉아 머물러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처음 교회의 주역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예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 성토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고난주간 특히 성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요, 지금 이제 부활절 시즌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한 3주 정도, 한 20여일 정도 방학을 합니다. 이스터 브레이크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절은 또한 방학이고 휴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을 지나는데 저희 교회 공동체에는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신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각 교단에서 그래도 뛰어난 인재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학위 과정을 하고 있던 동역자들이 많았고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는데 성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토요일에 갑자기 어떤 구역을 맡고 계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바베큐를 하니까 와달라고요. 토요일, 이스터 브레이크, 부활절 휴가, 성금요일에 모든 고난주간은 끝났고 그 다음 이제 토요일이 지나 주일은 부활절이니까 토요일은 이제 쉬는 날, 휴가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구역원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했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토요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토요일 뿐이겠습니까? 고난주간, 사순절.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시간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붙들고 고통스럽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삭히며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은 갇히신 예수님의 무덤 곁에 앉아 머물러 그 무덤을 향하여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그 7인을 떼고 종말의 마지막 그 촉박한 일정을 끝까지 진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일 아침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승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그 무덤 앞에 머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